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하나님 계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점점 더 깊이 계시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들을, 가치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이번 멕시코에서 집회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회에 아마 어떤 누가 주최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집회에 그 강사진이 얼굴이 나왔는데 제가 세 사람을 알아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지지난번 사역 때 만났던 필리페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레온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합니다. 레온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0.5%입니다. 0.5%인데 거기에서 3,000명 목회를 해요. 대단하죠. 여기에 1시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전달했는데 부목사들이 6명인가 앞에 앉아 있는데 펑펑 울어요. 혹시 그 영상 보셨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목회 안 되는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고 거기에 3,000명을 모았는데 난 이걸 몰랐다. 이게 맞다. 그래서 도와달라. 정말로 멕시코 살리고 싶고 전 세계 살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분이고, 가운데 레니 목사님이 있었죠. 거기야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제일 마지막에 지난번 사이에 제가 멕시코에서 케로타로라는 지역에서 전체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찾은 제자가 그 케로타로의 마우로 목사님이에요. 이 세 분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청소년들 몇백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복음 하나 설명해주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그 나라 살리고 중남미 살리는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건 레니 목사님과 이 필리페 목사님의 만남입니다. 이분들은 아예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고, 다음번 5, 6월달 사역에 멕시코가 사역이 결정되어 있고, 그 멕시코 사역이 이 필베 목사님이 준비한 사역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응답들이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직접 메시지를 들을 수 없어서 또 듣는다 한들 이렇게 통역 없이는 또 알아들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가서 했던 지역 케로타로에서 일어난 인물,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당세봉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연결된 인물이 그분 사모님이에요. 한국 드라마가 상당 역할을 합니다. K-팝이 상당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전도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 전달했는데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이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신가 능력들을 잘 볼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은 굉장한 바람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게 허락된 이 복음이 가치 없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을 뿐이지 시대가 변화되고 있고 교회가 변화되고 있고요, 지역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내게 허락된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변화되고 한 지역을 담당했던 수많은 목회자를 키웠던 목사님이 무릎 꿇어 하나님께 이게 참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 복음을 받고 차를 타고 10몇 시간을 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감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복음인데 어째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원래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그걸 안 믿을 뿐이고 내게 부딪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이 원래 부활주일인데 수련회 때문에 부활주일이 너무 의미 없게 지나가고, 우린 작년에 또
뭐 당세복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성찬식도 한 번도 안 하고 지나서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린 따로 우린 부활주일을 2번 지내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따로 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은 그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시고 뭐 능력도 행하시지만 결국은 능력 행해본들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없고 말씀 아무리 잘 전달돼 본들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후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그 부활에 대한 의미, 왜 부활이 중요한지 그것을 먼저 오전 시간에는 좀 함께 살피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참왕, 참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왜 이 직분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세 직분은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스도라는 하는 의미 자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온 모든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표현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그것도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 다 지시고 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뭘 다 이루시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거야. 그럼 그리스도의 일이 뭔데요? 세 가지 직분. 그럼 세 가지 직분의 내용이 뭡니까?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모든 문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 세계에서 시작됐어요. 이 세 가지가 해결되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 문제 따지고 들으면 뭐란 말입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 포함된 문제예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에서 내 문제가 왔어요. 질병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 문제 없었습니다. 부부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부부 문제 없었습니다. 경제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그런 문제 없었습니다.
정치 문제, 세상 문제 없었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언제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아담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놓치는 죄를 짓고 언약을 놓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이게 인간 문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는데 굳이 부활이 중요한가? 오늘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도 헛것이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이 틀린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 아니, 성경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해결했다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분명히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이 없었다면 죄 문제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라는 거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 문제는, 사단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돼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표현한 대로 분명히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 있는데 그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사할 수 있다. 죄 사함 어떻게 얻냐? 그리스도의 피로만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헛된 것이고 이 땅에 갈상 불쌍한 자다라고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좀 도울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여러분들 그 나와 있는 교재에 히브리 13장 20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뭔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면 영원한 언약,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부활했다. 이 말이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인데 성경은 희한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부활됐다 라고 표현해요. 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 뭔 뜻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왜 흘리셨습니까? 인간의 문제 때문에.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 문제와 이 문제로 인하여 온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거죠. 맞죠? 그 일을 두고 십자가 지시는데 그 십자가의 일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증명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부활할 수 있고, 조금 더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혹시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인생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그 일이 완벽했다, 퍼펙트했다, 완전했다. 쉽게 말하면 사단 문제 끝냈다, 죄 문제 끝났다,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완전하게 끝냈다, 퍼펙트하게 끝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상급인 거야.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전했다는 거야. 그렇죠?
다 끝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인정으로 부활한 거예요. 자, 그럼 반대 이야기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다, 또는 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부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활 못하고 우리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이 어기죠. 그래서 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근데 그 언약 또한 이스라엘이 붙잡지 못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스라엘 이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고 완벽하게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본인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이 완전하냐, 퍼펙트하냐, 진짜 온전한 것이냐, 진짜 인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렇다라고 하는 인정이 부활이란 말이죠. 자, 한마디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온전치 않다란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온전히 당하셨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왕적인 영광을 그에게 상급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원한 제사, 그것도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것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교재 2번에 3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부활은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증명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믿기까지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나요, 안 믿나요?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믿는다니까요. 안상홍 죄인에게 안 믿습니까? 믿는다니까요. 신천지가 안 믿습니까? 믿는다니까요.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리 분명히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니까요.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나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요즘 텔레비를 틀다 보니까 그 도울이라는 양반 나오죠. 요즘 또 강의가 시작됐더라고요. 이분이 책 하나 썼는데 그게 요한복음 강의죠.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책을 그렇게 냈다고 이야기했고, 제가 인터넷 쳐봤더니 요한복음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도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을까요? 우리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 많고, 그것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는 복음이 뭐냐는 거죠. 그 부분이
깊이 있게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 부활의 첫 열매다.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사람들의 미래가 일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몸이냐 할 때 그거는 성경에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몸이고 연약한 몸이에요. 이 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활체가 된다는 것은, 그렇죠?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시공간을 초월했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활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믿은 초대교회와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인생에 작용하게 됐습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며 이 사람들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죠. 초대교회 사람들의, 성경의 사람들은 이 부활을 대하고 이 부활을 딱 믿고 나서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며 진짜 소망, 산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어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 부활을 알고 나서 진짜 인생의 소망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때 부활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진짜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걸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가 받을 영광, 부활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받을 축복과 영광을 알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잠시의 어려움과 고난 안 피했다니까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질 않았다니까요. 진짜를 본 거예요. 진짜를.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나요?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부자 됐나요? 예수 믿고 죽었다니까요. 예수 믿고 병 낫나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딱 복음을 진짜 알고 부활을 알고 나니까 육신과 육신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육신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그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진짜 소망. 가짜 소망 말고. 진짜 행복을 우리는 돈 벌어지는 게 행복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느꼈다니까. 그들이 받은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나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복음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경제가 다 차단되는,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굶어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소망을 받거든. 그러니까 이 진짜 복음을 받으니까 진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게 사실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로마 시대 때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어떤 부모, 어머니와 조그만 아이, 세준이만한 아이가 같이 이렇게 처형을 당합니다. 이때 엄마가 뭐라 그러죠? 아이의 눈을 감기면서 잠시만 참고 눈 뜨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피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봤거든.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삶이었어요. 복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지. 그럼 이 시대와 전 세계는 왜 그러냐 할 때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틀린 복음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참여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제 다 바뀐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힘을 좀 얻고 위로를 좀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상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짧은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하는 거 믿는 거예요. 끝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죠? 창세기 1장 2장 상태예요. 아무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육신적인 삶 가운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봤고, 그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어떤 응답의 부분이라고 봤어요. 나를 끌어가시는, 미래를 두고 끌어가시는 어떤 통로로 봤어요. 문제를 안 봤다니까. 근데 지금은 또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믿죠? 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근데 현실이 있어요. 근데 언약과 현실 중에 많이 상충되고 부딪힙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이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다는 부분이 안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도리어 이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믿음으로 가죠. 그래서 언제든지 현실을 선택합니다. 자, 네 예수 믿으면 굶어 죽어면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찌 되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함께 한다는 게 뭔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태, 그게 함께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그래도 이래야 되지. 상황이죠.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는데 뭘 선택하냐면 언제든지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그 상황을 파기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렇게 믿는. 그러면 종교 중에 하나인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에요. 그렇게 믿은 자들은 세상을 다 이겼다니까요. 환경이 어렵죠? 다 이겼다니까. 문제가 오죠? 다 넘어섰다니까요. 죽을 위기면 죽는다니까요. 구약에도 그랬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제 친구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혹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뭐가 우상입니까? 보이는 것만 생기는 게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우상이라니까요. 왜? 불교 신자는 그 석가 이름을 이용해서 돌을 닦아서 자기를 해탈하고 자기에서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나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을 기도함으로 자기 육신의 문제 해결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복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 믿죠? 천국 가려고. 그럼 그게 복음이냐고요. 천국은 결과입니다.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자의 결과가 천국이지, 처음부터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건 과연 그건 지가 믿는 그 예수가 천국을 보내주는 그분이 맞냐고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말이 쓰지만 그게 진짜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냐 할 때 아닌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예수가 정말 그 사람을 천국을 보낼 수 있는 그 예수가 맞냐고. 돈 벌고 육신 잘 되기 위해서 그 믿는 예수가 우상숭배이듯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그 예수가 우상숭배라니까. 예수 아니라니까. 다른 예수라니까요.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당연히 이 땅을 떠난 날 천국을 가는 거죠. 결과인 거죠.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그게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다 틀리게 믿어요.
그래서 이게 주격이 전도됐고요. 다 바뀌었어요. 어떤 면에서 우선순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선이라, 복음이 우선이래.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다음 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이 복음 때문에 나머지가 있는 거지. 복음이라고 하면 반석 위에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게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우선이, 그것도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복음이라. 자, 그럼 돌아보십시다.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냐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냐고요? 왜 안 살까요? 왜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말고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리 믿어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믿음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분명히 온다니까. 응답이 오고 나름대로 평안이라는 게 오는데 초대교회 같은 신앙은 안 생긴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믿고 설교하고 있고, 그 복음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변화되지 않고 고통은 계속되고 갈등은 계속되는데 그게 복음이냐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염려, 갈등, 불안 많은 게 쌓여오는데 불신자가 똑같은 걸 사고 사는데 어째서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게 복음이라 말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이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오직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 사나요? 안 살아요. 왜 안 살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고 오직 성경을 주신 유일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고 감히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전 세계를 다 모르고 또 전 시대를 다 모릅니다. 어떻게 2000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책밖에 없는 거예요. 18세기, 17세기, 15세기에 그들이 설교했던 내용만 남아 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읽어보면 다는 아니지라도 알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적이 별로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 중남미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엄청난 목회를 했던 사람이 40년 넘게 목회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렸다. 지지난주 여러분들 동영상 안 보셨습니까? 그 쿠바에 40년 가까우게 목회했는데 나는 틀린 분을 믿고 있었다. 이해됩니까?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전 지금도 아놀드 목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그 아놀드 목사가 한 말이 참 마음이 남습니다. 쿠바 땅에 단 한 번도 올바른 성찬이 진행된 적이 없었다.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지금까지 성찬이 진행됐는데 하나님께서 쿠바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오늘 성찬을 하게 되었다. 쿠바라고 나라가 생기고 처음으로 성경 그대로 있는 성찬이다. 참 그 말이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렇구나. 거기다가 조성우 목사가 성찬을 집례하는데 그 앞에 성찬을 하는 사람들이 시대기 일꾼들이에요. 레닌, 엔리케, 아놀드,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그 뭐죠? 그분, 네 명이 한 대륙의 대표처럼 이렇게 참 의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한국 분들은 나름 어떤 의미를 생각했는지 그 받으면서 울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끝냈다는 것이고 그 끝냈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 어떻게 될까요? 뭐가 우선순위고 뭘 위해 살고 뭘 위해 돈 벌고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므로
이 땅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그럴까요? 내 문제가 끝이 나버렸다니까요. 내 육신을 위해 살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내 가정을 위해 살 필요가 없게 됐고요. 내 자녀를 위해 살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문제가 있고요. 내 행복이 필요하고요. 내 어떤 조건이 필요해. 좋은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내 자녀를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진다는 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믿으면 모든 그의 우선은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돈 벌고 주를 위해 교회하고.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게 군대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지만 군대 처음 들어가서 자대 배치 받았을 때 교회 가는 팀이 갔는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제가 행정관을 찾아가서 교회를 가겠다고. 근데 단독 부대이기 때문에 대대까지 가는 데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리예요. 20km 넘는. 그런데 내가 걸어가겠다고 했어요. 걸어가겠다. 내가 탈영 안 한다. 이등병인데 들어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탈영 안 할 테니까 대대에 가겠다. 대대가 그리는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보내달라 그랬더니 행정반에 일찍사관이 웃더라고요. 한참 날 쳐다보고 있더니 어디다 전화를 해. 그랬더니 내 직속에 이렇게 왔어. 얘 좀 데려가서 교육 좀 시키라. 야삽으로 그날 내가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대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등병 때도 안 빠졌다니까. 저부터 챙겨요. 저 새끼 준비시켜. 그때 이후로 제가 가기 싫어서 안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말고는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안 빠졌다니까요. 그러더라고. 전쟁 나도 니는 교회 보내줄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술을 먹으면 신앙이 별로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기로 했고 앞으로 믿을 사람을 두고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술을 못 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술을 잘 잡수시는데 나머지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술을 잘 먹는 편이 아니에요. 가끔씩 먹죠. 제 빼놓고는 먹습니다. 근데 왜 안 먹냐? 술하고 내가 안 맞아요. 볼이 이 밀려만 지나고 약간 체하려고 그래. 안 맞아.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 먹는 이유는 앞으로 믿을 가족들과 앞으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안 먹는 거예요. 부대에 들어가서 첫 들어가는 날 회식이 있었어요. 따블백 메고 들어갔는데 그 유병 정문에서 그까지가 제법 거리가 멀는데 그걸 입에 물고 이제 고생을 시키더라고요. 1시간 넘게 기합을 받으면서 행정바지까지 갔는데 그날 저녁에 술 파티가 있었던 부대에서 그 이등병이 얼마나 쫄아 있습니까? 술을 고참들이 주는데 제가 안 먹은 겁니다. 왜 안 먹냐고 묻더라고. 예수 믿는다 그랬지. 그랬더니 나를 보고 이렇게 길을 잡아 당기면서 야, 쟤 보여? 그래서 보인다. 쟤가 이 부대 군종이야. 기독교 군종인데 우리 부대 술 제일 잘 먹어. 네가 쟤보다 믿음 좋아? 이렇게 묻더라고. 먹으면 돼요. 3년 딱 눈 감고 먹으면 되지. 왜 내가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 중에 내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네가 쟤보다 믿음 좋아?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그날 어찌 됐을까요? 또 고참한테 불려가서 밤새도록 맞았지. 딱 이 두 사건, 제 군대의 두 사건,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밤에 내 뺨을 얼마 맞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군대가 교회 가 있다고 뛰어갔다가 야삽으로 내가 얼마 맞았는지 몰라. 이 딱 두 사건 때문에 남은 군대 생활의 교회 생활은 끝났어요. 쟤는 예수라면 뭐든지 할 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어떤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는데 예배를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 하라더라고. 그래, 가. 합숙을 해야 된다 그랬어. 한 달 동안.
왜냐면 연극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군종도로, 난 군종도 아니야. 근데 군종도 아닌데 계급도 많이 높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군종하고 이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대대 안에 있는 내 부대가 합쳐서 이렇게 뭘 해서 대대장이 또 그때 집사였어요. 그래서 연극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주인공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합숙을 해야 되겠다고 부대 대장한테 이야기했더니 바로 하라더라고. 가라고 이렇게. 합숙 한 달 동안 그 교회가 살아라더라고. 그 한 달 동안 교회 살았지. 그때 제가 커피 타는 걸 배웠습니다. 난로에 커피를 이런 여러분들의 그 큰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뭐 끓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커피를 탄다 이거야. 야, 그래갖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부대 근무자들에게 커피 쫙 다 돌리고.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야, 딴 데로 많이 빠졌습니다. 엉터리를 믿는데도 마음에요. 주를 위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이 아니었다니까 그게요. 그게 복음이 아니요. 그런데도 복음을 조금 흉내내는데도 내가 맞을 줄 모릅니까? 이 말하면 빤 맞을 줄 모르냐고요. 이 말하면 손해볼 줄 모릅니까? 근데 해요. 왜 그럴까요? 주를 위해 살고 싶다니까. 못 살지만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직장에 취직해서 1차 통과하고 서류 통과하고 2차 면접하는데 면접 딱 끝나고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우리 사장님도 천주교 신자라고. 뭐 그게 어쨌다고. 저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가 안 받겠습니다. 휴가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일날만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진짜 휴가 필요 없니? 필요 없습니다. 휴가비 필요 없니?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월차 안 쓰겠습니다. 주일날만 교회를. 왜냐하면 2주에 한 번씩 교회를 빠져야 된대요. 왜냐하면 일이 그렇잖아요. 일이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웃더라고. 우리 그 회사에 장로 많대. 집사 많대. 자네 그분들보다 믿음 좋냐는 거예요. 장로 아무 말 하지 않고 회사 온대. 니는 뭔데 아직 회사 오지도 않고 지금 면접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한 번 빠졌다 죽습니다. 장로님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계속 빠져도 괜찮은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더니 웃더라고. 알겠다고. 가보라고. 내가 연락하겠다고. 일주일 후에 전화 왔어요. 합격했다고 오라고 회사로. 내가 전화를 안 끊고 있으니까 네가 말했던 그 사장님께 이야기했는데 통과됐다고. 회사 생겨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사장님께서 네 이야기를 듣더니 웃기는 놈이라며 걔는 채용하라고. 그래서 주일 보장하라고. 감사한 건 휴가도 보장해주라고 이야기했다고. 월요일부터 출근하라. 그게 지금 오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 죄가 오기입니까? 그 당시 복음이 아니었던 게 제가. 근데 복음을 조금 그냥 흉내낸 거죠. 비슷한 복음을 붙잡았는데도 복음이 살고 싶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근데 진짜 원색의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변하고, 어떻게 삶이 안 변하고, 어떻게 우선순위가 안 변하고, 어떻게 주를 위해 살겠다는 깊은 것이 안 나오겠냐 이 말이죠. 초대교회는 원색의 정확한 복음을 받으니까 인생이 다 바뀐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거든. 내 몸이 다 끝났거든. 이제는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주인이다. 이 아이들을 책임질 거다. 내가 케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케어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들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거 얘들 때문에 내 인생 걸지 않는다니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아이들 때문에 존재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왜 아이들 때문에 인생을 걸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이번에 유중수 집사가 죽고 나서 그 부인 집사님이 난 남은 인생 우리 아이를 위해 살지 않겠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난 남은 인생 유 집사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이분이 만나요. 지난분이죠. 지난분 당세복사역 때 목사님 6명에게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홍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비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6 목사님들에게 돌렸어요. 그걸 먹어서 그런지 병 안 걸리고 잘 사양 마무리했습니다만, 여하튼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어디다 인생을 걸죠? 남은 인생 주의
하나님 마지막 약속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그 재림의 조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전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전 인생을 드린다니까요. 이게 초대교회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축복이 이번 주간에 그 전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셨고 또 믿게 하셨사오니 남은 인생